지난주는 우리 교회의 창립 46주년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창립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원망, 미움, 염려, 욕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들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 나는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또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삶의 방향이 서로 상충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육신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원하시는 삶이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이 이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 육신의 생각이 이길 때도 있어서 어떨 때는 내가 봤을 때 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다가 또 어떨 때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육신의 삶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받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육신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육심, 화가 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꾹꾹 누르면 참을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영원히 참을 수 있습니까? 참아야지 하다가 어떻게 돼요? 빵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있었던 것까지 다 들춰내고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내가 이때도 참았고 저때도 참았고 그래야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야? 나는 참은 게 아니에요. 단지 뭐 한 거예요? 화내는 거를 뒤로 미뤘을 뿐이에요. 참는다고 그때는 참았지만 시간이 지나갔고 내가 한번 화가 나갖고 터뜨릴 때 과거에 있었던 내가 참았던 것들을 지금 참지 못하고 다 이야기해봅니다. 다 쏟아낸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참았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오해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내가 참는다고 참지만 그 참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화가 나고 서운한 것만이 아니라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죄성들, 이러한 죄성들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그러한 욕심의 마음들이 나를 잠식시킬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소극적으로 육체의 욕심과 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 어차피 이 두 개는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내가 의도적으로 참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참게 되고, 참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서운한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화가 나는 일도 그 일 자체를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으로 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성령을 따라 이끌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어두운 방에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자 내가 아무리 빗자루로 그 어두움을 쓸어낸다고 한들 어두움은 없어지지 않아. 마치 어두움을 쓸어내려고 하는 빗자루처럼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욕심을 제어하고 내 그런 어떤 생각을 내 스스로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입니다.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닌 죄성에 물들어진 삶이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는 절대 내 욕심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 하지만 그 어둠이 가득한 방에 아주 작은 촛불, 그 촛불 하나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굳이 몰아내려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어둠은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방 안을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밀어내지 않아도 거기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나에게 원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자연스럽게 욕심은 내가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니,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어떻겠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귀 기울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된다.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가만히 서서 질문하면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게 된다. 그리고 그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1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그런데 그 교육을 받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였을 때, 애기였을 때, 어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 그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지 못해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지 못해요. 하민이가 가끔씩 가다가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럼 막 이제 요즘은 다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지만 밥 먹을 때 그 아기 때 밥 먹을 때 그 동영상을 봐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주로 찍은 것들이 먹다가 좋은 것들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웃어. 막 금방 막 먹고 막 깔깔대고 웃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졸아요. 자, 막 푹 꺼져갖고 그 방에 밥상에다가 머리를 푹 대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밥을 먹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먹어요? 막 손으로 집어 먹고 막 먹으면서 막 웃고 막 흘리고 그러잖아요. 막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6살 된 아이가 봤을 때는 이 어린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아빠, 왜 먹다가 자꾸 집어 던져요? 또 손으로 먹어요. 왜? 왜 숟가락으로 안 먹고 손으로 먹어요? 이야기야. 6살만 돼도 먹다가 뭔가 집어 던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먹을 때는 손으로 집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만약 지금 하민이가 밥상머리 앞에서 뭔가를 집어 던지고 아니면 숟가락이 아니라 손으로 막 반찬을 먹고 이러면 혼날 거야. 난리가 날 거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너 지금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는 거야? 숟가락이 있는데, 젓가락이 있는데 왜 너 손으로 막 그렇게 집어먹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아이도 알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거리낌 없이 행하던 모든 행동들, 그 행동들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내 안에 성령이 이야기해요. 야,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그 행동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11시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그래서 마음에 거리낌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거리낌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옳고 그른지 행동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 성령이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주일인데
여전히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너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남을 비난해서 되겠니? 너 그리스도인인데 너의 욕심만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되겠니?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그 모습이 많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번 죄를 지으고 5번만 지게 내 안에 충돌합니다. 나의 욕심은 여전히 내가 뜻대로 하기를 원해.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하기를 원해.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육신의 이 욕심의 싸움이 때때로 나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고 때때로 나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고 끊임없이 부딪힌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헛 믿은 것 같아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두의 안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분명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내 안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가책을 느낀다. 그래도 오늘 교회 가야 된다.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비록 지금은 제대로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러한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그러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스스로 민망하지 않다면, 그러면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생각해봐요. 하지만 내 안에서 나에게 하는 목소리, 너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더욱더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더욱더 성령님께 물어보고 무엇을 행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것이 옳을지 틀릴지 맞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성령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넓은 길을 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원하고 남을 미워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좁은 길을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지금은 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조금은 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나의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그것은 그만큼 경험이 많다라는 것이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배타적이다. 그거를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냥 나는 내가 사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고,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뭐라 그래요? 다시 아이가 된다는 거죠. 평소에는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서운해져요. 평소에는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화를 냅니다. 평소에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것들도 자꾸만 지적하고 싶어져요. 그걸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나이 든 세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꼰대.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사고방식대로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아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교회에서 살았는데, 나 때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 때는 어땠는데. 그건 교회 안에 있는 꼰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꼰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꼰대들을 창피하게 하고, 오히려 그러한 형식을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삶을 살아던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깊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이 성령의 뜻과 맞다라고, 나의 신앙의 방향이 성령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착각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잘못된 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이고, 또한 내가 믿음에 먼저 된 자로서 정말로 믿음의 후배들, 젊은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성령의 말에 귀 기울여요. 나의 경험이 아니다. 나의 신앙의 탑승이 아니다. 더 다른 새로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봤을 때 사실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이 봤을 때에 나이 드신 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더 답답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젊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느려도, 조금 답답해도 어른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아량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거창하고 무언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하고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는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눈을 뜰 때, 길을 갈 때에, 또 밥을 먹을 때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많이 살았는지, 혹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았다면 나의 오늘 하루를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서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매일 나가서 전도만 하고 나의 일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성령님께 말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더욱더 성장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